2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분 정도로 기분 나쁜 것 같아. 안 받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시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도 했습니다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미래에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그리고 애를 씁니다. 근데 사실은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아멘.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정말로 기쁨의 사람이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해요. 최고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 삶의 최고예요? 최고란 얘기는 전부라고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입니까? 아멘? 조금 작아지는 것 같아.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 저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일 것이다. 약간 문체가 틀린 것도 같기도 하고, 또 많은 부분은 또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히브리서는 언제 쓰여졌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AD 70년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리고 AD 60년 후반부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당시에 가장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극심한 박해를 받는 아주 정점을 향해 치달리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느냐 하면은요, 이 대제사장 무리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보기 싫으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로마로부터도 점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져 오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 히브리인이라고도 하고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읽혀지도록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사실 편지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을까? 그 당시에요,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야, 예수 믿어도 희망이 없네, 소망이 없네, 이제 포기할까?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렇게 어떤 단단한 물체가 있는데,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떨어져 나가요? 약한 부분이 먼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먼저 떨어져 나가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최고라고 하는 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떨어져 나가서 다시 돌아가든지 옛날 삶으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처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려고 막 할 때 막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면, 그때 정말 예수 믿어도 뭐 좋은 일도 없네, 어려움이 있네, 그리고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는 바로 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근근히 믿음 생활하고 있고, 아니면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예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에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었고, 그렇죠? 우리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쭉 믿음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중요성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님이 최고, 예수님이 넘버원, 예수님 한 번이면 우리가 전부가 다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감으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본체시고 말씀이셔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에요. 선지자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선지자보다 훨씬 탁월한 분이죠. 여러분, 모세하고 또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3장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장에 보면 모세도 사실 하나님을 얼굴 대하듯이 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그 재앙 가운데 애굽에서부터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그 광야 40년을 이끌은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중보자 대제사장이 필요했어요. 대제사장에 가서 번제, 그리고 속죄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속건제, 이런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을 누가 주관했느냐? 대제사장이 주관을 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론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이 완벽하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분이세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수많은 의인들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이 성막과 성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성전과 성막에는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다 나갈 수 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그분을 모신 사람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계속 읽다 보면 뭐뭐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뭐보다 더 낫다라고. 더 나가서는 큰 자라고 하는 단어를 다 붙였습니다. 큰 구원, 큰 대사장, 더 크고 위대한 장막, 큰 싸움, 큰 상, 허다한 큰 증인, 큰 목자, 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을 붙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서론 부분에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한 것은 그 다음 우리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쭉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보면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선지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우리 이사야서 보세요, 미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고, 그리고 그는 어린 양으로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곳곳에서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인의 후손이 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마리아로 온 그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의 선지자들 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중심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보내겠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한 가지만 확실하게 믿어도 우리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주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갖고 지금 고민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데 뭐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다. 이 상속자라는 얘기는 아버지 것을 아들이 다 물려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다 아들 예수님의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성자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감당하시고 나서 이 아버지의 권능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막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가는데 사실은 배를 탈 때마다 이 베드로하고 이 어부 출신인 안드레나 야고보나 이들은 예수님 앞에 다른 때는 다 그냥 뭐 찌그러져 있었지만은 배를 탈 때만은 좀 우쭐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어부 출신이고 배를 모는 데 있어서는 뭐 최고잖아요. 그런데 막 풍랑이 몰려오는데 이 바다 물결이 뛰어놀더니 막 배 안으로도 막 물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밑에서 이 고물을 배우고서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는 척하는 것이다. 1번. 2번. 예수님이 진짜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이다. 2번.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예? 헷갈려요? 2번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종일 하시고 예수님은 사실 눈, 코, 뜰 사이 없이 3년 공생애를 그렇게 활동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주일날이요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만 드려도요 이 목회자도 사실 많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 가서 지난주에는 우리 그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저 운동장에서 또 우리 축구부가 있어서 축구 연습들도 하고 축구도 하거든요. 저도 가서 좀 축구화를 신고 가서 같이 좀 뛰어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좀 운동을 하고 나면 좀 몸이 좀 더 나아지긴 하는데 요즘 막 몸이 좀 많이 이 감기로 인해서 많이 무겁고 뭐 힘들고 막 기침이 나고 해가지고 오전 1부 때도 예배 드리는데 참 힘이 들었어요. 막 뒷부분에 찬양하는데 막 기침이 계속 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마 기도해 보시고 말씀 전해 주셨던 우리 구역 강사님들은 알 거예요. 감기 드셔서 말씀 전하는데 막 기침이 나오면은 그때 어쩔 줄을 몰라갖고 막 얼굴은 빨개지고 땀은 나오고 막 그냥 삐질삐질 나고 힘들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쨌든 이 배에 타실 때 피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몇 개였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믿음이 없는 자라 어떻게 아직까지도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적냐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고요하게 됐어요. 그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말을 하길 아니 저가 누구기에 바람도 그 앞에서 순종하는고 다시 한번 깜짝 놀랍니다. 그죠? 참 제자들은 깜짝 놀랄 일 많아서 좋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기적도 체험했고 병자도 많이 고쳐서 체험했는데 이 자연까지도 잠잠하게 되는 장면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 저가 누군기에.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삶 가운데 체험 가운데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저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가냐 마느냐 아니면 신앙생활 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한 회사에 면접을 하니까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갔는데 그 분이 그 사장님이 면접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오셔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안 믿는다고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었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 오면, 저는 교회가 자꾸 입에 배서 교회라고 하는데, 회사에 오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당신을 채용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지금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어려우니까 뭐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뭐 그게 어렵겠어.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그러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회사를 나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장님이 다시 한번 아침에 이분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저는 뭐 열심히 일하고 안 하고 그거보다도 여러분이 정말로 이 회사를 통해서 행복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날 출근했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감격을 먹었잖아요. 감격을 먹었어요.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거기 있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시다 하지 않아도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영자 되시는 이 사장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회사의 경영자도 누구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뭐 때문에 경영하는가? 이 경영 철학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철학이 확실해야 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의 삶이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를 경영하는 일반 사람들의 회사 경영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무언가를 투자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회사 경영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철학은 뭐냐? 이 회사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는 것이고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여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경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역사하시는 분이 IMF 같은 것이 와도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회사 경영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학교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가정의 주부, 나의 위치에서 이 만유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은 참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건강한 것, 아픈 것, 더 나아가서 회사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우리 구약 성경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5개의 제국을 거쳐갔는데요, 첫 번째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이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나라를 멸망시켰고, 남쪽 유다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를 갖다가 그냥 다 멸망시키는 바람에 이 남쪽 유다를 막 지켜주셨거든요. 남쪽 유다를 지켜주시니까 저 바벨론에 이제 막 나라가 막 세워졌을 때 이 나라 왕이 보니까 다른 나라는 주변에, 아수르 주변에 있는 나라는 다 멸망됐거든요. 그런데 유다 나라만은 지금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하고 손을 잡고 앞으로 잘해봅시다 라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이 나중에는 아수르를 또 점령을 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또 이루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점령해서 갔지만 그 다음엔 어떤 나라가 나타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이 페르시아가 생겨났어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나중에는 또 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이 나라가 지배하게 됐어요. 헬라 제국이. 그런 헬라 제국을 로마 제국이 멸망시키고 로마 제국이 또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 가운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요, 얼마나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 골 넣고 나서 사람들 보면 막 이런 사람들 보셨어요? 내가 했다고, 내가 넣었다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달려가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쫙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골 세레모니를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 대제국을 이루었다, 이 도성을 만들었다,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뭐냐면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우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야, 네가 까불지 말아라. 너 짐승처럼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7년을 갔다가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그 왕자에서 쫓겨나가지고요, 그렇게 유리하며 거지처럼 떠돌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하도록 7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요.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권좌에 복귀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지나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이제 누구를 찬양하게 됐어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수레는 우리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삶도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좋은 사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 젊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했어요. 그의 분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우뚝 서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빛을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공간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너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참담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담하게 한다 그러면 죽이려고 끊임없이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끌려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신성 모독이로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 대제사장이 판결 내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로마 총독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저를 사형에 언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있다가 그건 너희들이 종교 문제가 아니냐.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그리고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그때 싹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모독했습니다만 로마의 판결이 아무 소용이 없죠. 로마 사람들은 그 신경도 안 쓰잖아요. 로마 총독이 신경 쓸 만한 판결로 싹 바꿉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유대의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저를 사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주신 백성이다라고 쭉 설명하잖아요. 빌라도가 이게 그가 말하는 반란이나 그런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네 살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관례가 있냐 하면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을 살려주는,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살려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오늘 말은 지난번에 화성살인 사건 막 저질렀다 그 다 밝혀진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막 아닌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모든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저거는 평생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사형을 시켜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 바라바를 이 총독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구를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당연히 예수를 도와주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도와주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옛날에 유영철 같은 그 살인마 아니면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대제사장들로부터 돈을 받고 바로 이 예수를 죽이라고 군중들이 외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잖아요. 이토록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했지만 사람들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영접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심지어 이 유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렸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산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사명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광채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해 정말로 그들의 찬양의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여러분이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메디오 헬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강도를 만나갖고 감사하는 장면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이분이 강도를 만났어요. 거반 맞아갖고 그냥 아주 신나게 두들겨 맞고 있는 지갑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어요. 아니, 미친 사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일이 있겠어요? 강도 만나갖고 의도 터졌는데. 근데 이 사람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까지 한 번도 이렇게 강도를 만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만 만났지만 저는 안 만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은, 비록 지갑을 강탈당했어도, 얻어 터지긴 했어도 나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내 돈을 다 빼앗아 갔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강도를 당했지만 남을 강도한 사람이 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죠? 그죠? 여러분,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 본체,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린 사람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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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하다 그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러지고, 그래서 간수장이가 뛰어나와서 칼로 자기를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 있으니까 죽지 마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최초의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이 간수장이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생명 축제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선지자가 선포한 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뛰어난 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본체심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그 영광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나도 믿고 감사하는 삶,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주신 예수님을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믿습니다. 이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감사하는 삶, 진정으로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맡깁니다.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여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소원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